찬송가 40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3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구약성경 8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63편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묵상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2년 전 2022년 2월에 마지막 주에 1장을 보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그렇게 쭉 보면서 묵상했는데, 묵상은 수요예배 때 마무리했지만 이 말씀은 다들 아시다시피 영원히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읽고 또 먹음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풍성히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63편부터 몇 편까지 갈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시편 말씀을 좀 묵상하고 수요일 시간에 보고자 하는데, 오늘 시편 63편 부제에 보니까 63 딱 써있는 그 옆에 괄호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좋아서 하나님을 부르며 찾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창조자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후로도 줄곧 말씀에 1인칭의 어떤 고백적 언어를 이어가는데 1절 우리 후반부에도 보면은 내가 주님을 찾고 내 영혼이 당신을 갈망하고 내 몸이 당신을 앙모합니다 라고 하죠. 시인 다윗은 나와 주님,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이 친밀한 관계성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은요, 무엇인가 좀 묻고 알아내기 위한 어떤 간절함을 뜻을 담은 것으로 주로 이제 말씀에서는 지혜를 찾을 때 사용되는 말인데, 여기서는 또 강조형 동사가 사용돼서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말씀에 61절 중간쯤에 보면 간절이라고 하는 부사를 넣었죠. 그래서 다윗은 온 인격으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영혼, 육체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갈망하다라는 말은 애타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 있는 곳은 1절 중간에 또 부제에 나온 것처럼 광야, 건조한 땅, 물이 없이 아주 거친 땅이었습니다. 건조하고 거친 땅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과 또 지친 몸의 갈증을 고조시킵니다. 이때 시인은 지난날을 회고하듯 말하죠. 물 없는 땅에서 견디기 위해 지난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순간, 그걸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성소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그 기억을 소환해요. 그러니까 시인이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지 밝혀지진 않지만 이 성소라는 곳이 등장하는 것을 봐서는 성소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어떤 그 언약궤의 영광을 좀 암시한다고 할 수 있죠. 시인의 거칠고 건조한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는데 3절에 왜냐하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좋기 때문이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의 핵심이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아주 잊지 못할 남다른 사랑이고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랑, 이른바 헤세드라는 헤세드. 그 사랑이 생명보다 더 좋다고 해요. 무엇보다 좋다, 비교급의 문장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헤세드, 즉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라는 그 자기인식, 그게 없다면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찬양은 맹세와 또 다짐으로 이어져요.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4절 이러므로 내 평생의 당신 여호와를 영원히 평생 찬양할 겁니다. 그 3절 4절로 말씀으로 이제 가사를 한 찬양도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어떤 일상적인 몸의 기관, 입이죠. 입이 어느새 무엇이 됐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말은 축복하다라는 말의 동사의 강조용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는요 찬양한다는 뜻이 돼요. 즉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담아 간절히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4절 뒷부분에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내가 내 손을 들겠습니다. 보통 뭐 할 때 이렇게 손을 들죠? 항복할 때. 철저한 항복의 표시. 마치 시인 다윗이 성전에서 손을 들고 나 주님의 종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손을 들고 찬양하던 때를 떠올리면서 다시 그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독특한 점은요, 시인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말씀에서 여호와라는 말을 이 말씀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고요,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혹은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의 뜻으로 인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처음부터 시인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이제 일관되게 나오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강조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차마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라고 말하는 시인 다윗의 어떤 절절함마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5절 골수, 여기 나오는 골수는요 지방지를 뜻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선택된 최고의 것을 나타내는 어떤 은유적 표현입니다. 즉 시인은 아주 최고로 기름진 음식처럼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하여, 시인의 만족함은 최상의 풍요로운 음식의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아주 즐겁고 생동감이 넘치는데, 레위기 3장 말씀에 보면요, 본래 모든 기름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최상의 음식이 자신에게 허락되기를 한 것처럼 시인은 너무 기쁘고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5절 중간에 나오죠.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나의 입 그리고 나의 입술, 이런 1인칭 어떤 소유격, 나의, 내 거의, 나의 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찬양하는 시인 자신의 어떤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갈망은 밤중에서 어디로 이어지느냐? 6절 중간에 새벽까지, 새벽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6절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다시 번역해보면, 나의 침상에서 내가 당신을 기억할 때마다 밤을 지키며 나는 당신을 읊조립니다. 시인은 잠들지 않고 새벽까지 깨어서 하나님을 정말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새벽까지 깨어 그분 안에 7절 주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그 의식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시인 다윗은 밤을 지키면서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을까? 그 이유 7절 앞부분에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도움 또는 돕는 자라고 믿기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따라서 시인은 다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기쁨으로 소리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입으로만 노래한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기쁨의 함성으로 선포하면서 온 힘을 다해 모든 것으로
다윗이 이 시인을 쓴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성전으로 옮길 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며 춤추면서 온몸으로 그렇게 찬양하기도 했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헌신의 태도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 그곳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9절 읽었네요. 그래서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 내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 붙어가지고 뒤따르고 있는데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따르다 라는 동사, 꼭 붙들고 매달려 있다는 뜻으로요.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따르다와 붙잡다는 같은 말,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다. 다윗이 자기 생명과 자아와 인격을 두루 포함해 모든 영혼을 통해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하나님의 손도 다윗을 꼭 붙잡고 계신 것을 말하는 거죠. 다윗과 하나님의 밀착된 아주 깊은 연대성을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인은 말씀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어서 9절에 자신들의 대적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시인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들, 생명을 뺏으려는 자들이었습니다. 9절에서 그들이 자기 생명을 파괴하려고 찾고 있다고 해요. 시인은 원수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더라도 9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이 땅이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인은 자기를 파멸시키려는 자들 때문에 생명이 위태롭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왜? 대적들이 들어갈 땅이 아주 가장 깊은 곳, 거기는 어딜까요? 땅속 무덤. 죽은 자들의 세계인 이른바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스올이라는 거예요. 스올. 스올은 성경에서 지옥으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본래 의미는 죽은 자들이 가는 처소 혹은 무덤으로 영적으로 형벌과 고난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은 10절 칼의 세력에 넘어지고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아마 대부분 다 개역개정이실 텐데요. 승냥이라고 표현하는데 각주에 이제 제 성경에는 각주를 이렇게 붙어서 밑에 여우에라고 해가지고 승냥이가 이제 여우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도요 사실 이제 여우입니다. 여우로 나오고요. 10절에 나오는 칼의 세력은 문자적으로 이제 칼의 손들이고요. 칼을 든 손들이고 여우들과 동의적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결국 시인을 파멸시키려 했던 자들은 승냥이, 여우의 먹이, 한 끼 식사로 그냥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여우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슈알인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땅속 무덤, 곧 죽은 자들의 세계를 뜻하는 그 스올과 비슷한 형태의 응답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히브리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히브리어는 독특한 언어예요. 모음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아야, 어여 그게 없고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음에 점을 뭐 한 개, 두 개, 세 개 혹은 줄을 긋거나 해가지고 모음을 그렇게 만들어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자음은 같은데 모음은 다른. 하지만 뜻은 또 이어지고 어떤 의미가 비슷하거나 연결되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그 히브리어 언어 유희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동네에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이 선지자는 누구냐? 이사야예요. 그리고 거기 각주에도 이사야 11장 1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1절에 가서 보면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나오냐? 이새의 줄기. 이새의 줄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줄기가 히브리어로 넷제르 혹은 넷세르라고 하거든요. 나사렛을 나자렛이라고도 하는데 자음이 같아요. 니은, 지읒, 지읒, 리을. 자음이 같아요.
그렇게 모음만 다르게 해서 연결되는 단어로 만드는 게 히브리어의 독특한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죠. 여우를 뜻하는 슈알, 무덤, 지옥을 뜻하는 스올, 시옷, 이응이 같죠. 그러니까 시인은 뭘 말하는 것이냐?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11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맹세한 모든 자는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해요. 거짓말한 자의 입이 가로막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숭고한 관계를 맺은 자들이 그분 안에서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자들의 어떤 수동적인 침묵 사이의 대비는 원수들의 철저한 패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자의 승리의 기쁨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은 그 부제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 저는 사막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곳인지는 여러 자료나 TV나 그런 것들을 봐서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막에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 청년들과 성지순례를 갔는데 광야 그 사막을 차로 이제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한 청년이 궁금해서 목사님 잠깐 멈추고 내려서 사막 좀 구경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한번 경험해봐라 내리자 하고 했고 청년들과 함께 내렸는데 10분도 되지 못해서 10분이 뭘까요? 5분도 되지 못해서 모든 청년들이 막 숨이 가쁘고 땀이 나고 막 체력이 막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떤 청년은 탈수 증세까지 오면서 다시 힘겹게 차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사막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방이 모래이기 때문에 방향을 잡기 어렵다고 하죠. 길을 쉽게 잃는데요. 그렇게 길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사막의 야생동물에게 당하기도 하고 탈수와 일사병 같은 걸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죠. 그런 광야, 이 사막에서 다윗이 지나가고 있을 때 마르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고 또한 그런 것처럼 자신의 영혼과 육체 모든 존재가 그렇게 피폐해져 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했던 겁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도망치는 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성소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면서 지금 나의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어쩔 수 없이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매달렸던 그게 아니고 도움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확신을 가지고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 돈, 명예, 권력, 직장, 가족.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살면서 이런 것도 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갖춰져야 하겠죠. 하지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지난주에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절대적 필요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는 대적자들은 결국 칼의 세력에 망할 것이고 승량이 여우의 한입거리가 되고 말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7절 말씀처럼 날개가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감으로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우리 여기 모인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19장.
찬송가 419장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 이 시간 우리 지난주까지는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을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부른 찬양으로 우리가 시편 63편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자신의 육체와 영혼까지 정말 피폐해지고 메마르고 황폐한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임재,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광야 속에서도 주의 임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확신을 얻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날개가 되어 주셔서 능력을 더하시고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긍휼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도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 건강 지켜주시고 메마르고 거친 영혼 속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